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너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상황부터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Have a seat. I'll bring him right out. Hey! Watch where you're going, man. Oh, I'm so sorry. Do you know how expensive this suit is? Much more than you can afford. You're probably right. I'm really sorry, sir. Some people. Anyway, let me get 3 slices of cheese. We have a 5 for $5 deal if you want to add 2 more. Yeah, sure, why not? Great. Have a seat. I'll bring him right out. What the heck? Okay, 5 slices of cheese. Great pizza, right? This is unbelievable. Really? You're gonna take the last slice of pizza? Oh, sounds like you're hungry. There you go. That is disgusting. What is wrong with you? You know what?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You should go out and get a job instead of eating other people's food. Here's your pizza, sir. No. No, you already dropped mine off. Oh, that was his pizza. He ordered the same thing. Oh my God. That was your pizza. Yes, it was. I'm so sorry. That whole time, I thought you were eating my pizza. And then you split that last slice in half. But why? Well, may not have much, but I'm always happy to share. I shouldn't have been so quick to assume.
please have some of mine. I'm more than happy to share. 예, 오늘 복음 시작은 예수님께 누가 유산을 나누는 문제의 중재를 청했죠. 영상 내용도 피자를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영상의 회사원도 자신과 노숙자를 행색, 외견으로 비교하면서 무시해요. 그리고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가서 일을 해서 벌어서 먹어라. 남의 거 훔쳐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남의 걸 훔쳐먹은 사람은 자신이었죠. 결국 선입견, 차별이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저 내용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피자가 벌써 나왔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조각을 나누기 전에 피자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과연 노숙자가 저렇게 여유를 갖고 저 사람의 하는 말이나 행동에 저렇게까지 대응을 할까요? 아닙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노숙자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남이 손대면 거기서부터 이미 난리가 나죠. 따라서 이 스토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실 여기서는 시작 때부터 이미 다릅니다. 노숙자가 왜 제가 자꾸 노숙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원본 영상의 제목에는 홈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숙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작 부분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바로 사과를 하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회사원의 대답은 너는 비싸도 못 사라고 제가 번역을 하긴 했지만 직역으로 하면은 너는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우리식으로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이건 네 같은 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옷을,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 노숙자가 하는 반응은 이렇게 보더니 그렇겠네요. 저는 감히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양복을 산다 이러면 그냥 기성복 가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에서는 양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맞춤 수제 양복을 가서 맞추어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걸 드러내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그럴 것 같다, 나는 못 살 것 같다 하면서 정말 미안합니다, really sorry라고 오히려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노숙자는 첫째가 열등감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당하고 있다, 차별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버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굉장히 받아들이면서 넘기죠.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피자를 이 사람 앞에 회사원이 먹고 있는데도 집어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맛있는 피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남의 거 먹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당연히 왜 남의 거 먹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맛있는 피자죠. 그리고 마지막 조각까지 이렇게 진짜 이것까지 먹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그걸 이 사람이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나누어 줍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존심 낮고 자존감을 높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세죠. 오늘 알렐루야의
표현처럼 우리가 진복 8단 8가지 행복에서 말했다시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따라서 그런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자신의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느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영상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냥 나누는 것, 쉐어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는 것이 저 영상의 사실 근본적인 핵심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더 근본적인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저 노숙자의 온유가 회사원을 변화시켰다라는 데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바꾸는 힘은 그 사람의 잘못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고쳐야지가 아니고 반항심이 먼저 생깁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분쟁이나 싸움은 절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승리할지는 몰라도 남을 바꿀 수는 없죠. 오히려 온유와 감동이 내가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따라서 저 영상에서의 사실 핵심은 무엇이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가 아니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힘은 저 노숙자의 온유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세상 것에 승부에 이기고 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다 높은 하늘 곳간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그만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허무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야말로 허무한 거죠. 내가 걸치고 있는 비싼 양복,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재산 이런 것은 사실 허무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는 순간 너무나 자신의 삶이 초라해지고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네 재산이 너의 목숨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늘 되새겨야 하는 거죠. 제1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문, 특히 이제 미사 때 본기도라든지 영성제 후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굉장히 자주 바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따라서 저 위의 것, 하늘, 천국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을, 천국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새 인간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신약의 백성의 삶이죠. 이게 바로 성모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성인들이 사셨던 삶입니다. 바로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가고 그분들의 모범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영원한 천상 재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노숙자가 온유를 가지고, 즉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이걸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온유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원이 하는 행동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차별이나 다른 의미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회사원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죠. 따라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나를 바꾸고 너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바로 온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온유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내가 이 지상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허무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죠. 내 희망과 나의 목표가 하느님께,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져도 그것은 남의 일처럼 생각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망,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목표이죠.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싶었던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12사도들도 바로 그 꿈을 꾸었고 우리 성인 선배들도 바로 거기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로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망,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목표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상에서의 핵심은 저 노숙자가 가지고 있었던 저 온유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즉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따라서 그걸 보는 다른 사람도 결국 변화되게 만드는 힘은 싸움이나 투쟁이나 설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야말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께 바쳤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바로 여기에 이 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그 새롭게 하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바꾸어 주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온유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Have a seat. I'll bring them right out. Hey! Watch where you're going, man. Oh, I'm so sorry. Do you know how expensive this suit is? Much more than you can afford. You're probably right. I'm really sorry, sir. Some people. Anyway, let me get 3 slices of cheese. We have a 5 for $5 deal if you want to add 2 more. Yeah, sure, why not? Great. Have a seat. I'll bring them right out.
What the heck? Okay, 5 slices of cheese. Great pizza, right? This is unbelievable. Really? You're gonna take the last slice of pizza? Oh. Sounds like you're hungry. There you go. That is disgusting. What is wrong with you? You know what?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You should go out and get a job instead of eating other people's food. Here's your pizza, sir. No. No, you already dropped mine off. Oh, that was his pizza. He ordered the same thing. Oh my god. That was your pizza. Yes, it was. I'm so sorry. That whole time I thought you were eating my pizza. And then you split that last slice in half. But why? Well, I may not have much, but I'm always happy to share. I shouldn't have been so quick to assume. Please have some of mine. I'm more than happy to share.